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구약성경 889면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이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의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오전에 이어서 구리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70여 개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대속하여 죽어주심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밤 부름받아도 내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남은 인생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늘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강남 금식 기도원 3시 집회에 참여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해서 오늘 주의 종을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꼭 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를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자손만대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들,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유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고 밝은 빛을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화에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냥 얼굴이 어두워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서 들어 누워있고 걸어 다니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받아야 되고 독한 약을 먹어야 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 행복을 주실 분과 이 건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건강해지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지 병든 것도 고침받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불안한 사람도 행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도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기 전에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일어서는 것들도 기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일어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자기 혼자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 예배 드리고 또 혼자 집에 가고, 참 그러면서도 본인 자신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신기해. 저는 신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로 어울리며 살아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었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를 가면은 여자분들이 나이들이 많든 젊든 간에 자매님 자매님 그러고, 또 남자들을 바라보고는 형제님 형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가족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까 서로 형제님 자매님, 그래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육체에 그런 피를 나누어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계급을 의식하고 제도를 앞세우다 보니까 거기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급을 불러줘야 되는 거야. 직책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형제 자매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저절로 굴러갈 수 없으니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따라서 그 직책을 주어서 그 일을 섬기며 봉사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직분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사람들이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고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직급이 있다 보니까 뭐 직급이 없어. 직분인직이 일하는 직분의 명칭이지 높고 낮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엔 높고 낮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바라보고 구분을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장로님도 형제님이고 집사님도 성도님도 형제예요. 다 형제자매로 이것으로 충분한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맡으실 분을 우리가 명칭을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렇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예요. 제가 신학교 가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저를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은혜를 받으니까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오늘 밤 부름 받아도 나는 여한이 없어. 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부름 받아도 내가 천국 가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뭐가 없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가지고 남들 앞에 당당히 서지도 못하고 뭔가 끼욱끼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등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오늘 살다가 나가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그래요. 광채가 지금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나는. 그만큼 은혜 속에 충만하게 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외적으로도 비춰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속에는 충만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냥 부러운 곳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는데 그것도 부럽지도 않고,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러웠는데 그게 부럽지 않고, 뭐가 기준이 되었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냥 멋있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다 불행한 인생. 겉으로는 멀쩡해 폼 잡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주님 만나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부럽지를 않아. 물론 살아가는데 거기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자기 원하는 길에 쉽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주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을 또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잘한다고. 너무 멋있다. 저는 얼굴이 멋있고 옷 잘 입고 잘생긴 사람 바라보면 멋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부족해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남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살면서 본을 받으려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내 존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빅토르 유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도움을 받지 못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육체미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몸이 연약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은 것 갖고 끝까지 전진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얼굴 펴고 좀 사시기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평생토록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신학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신학교가 이런 게 우리 학교 교훈이 있어요. 교훈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한테 첫 번째 교훈이 무슨 제목이 나냐? 성도가 되라, 이 말이 성도. 아니 이게 목사가 되겠다고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장로로 부름받은 것, 권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직분 너무 이야기하지 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항상 제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 바로 처음부터 그냥 너는 목사야 하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과 모든 여건을 몰아가셔가지고 그 길을 좋아하게 되고 그 길을 기쁘게 생각하게 되고 그 길로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타이틀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거지. 그렇지만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더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022년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 합중국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 이후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그러한 대통령으로 전 세계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이랄지라도 이분이 건강하실 때는 그냥 대통령 특사로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또 가가지고 그 분쟁을 화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갈 때 그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성경책을 하나씩 가져갔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주면서 안 믿는 불교인들이나 안 믿는 힌두교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예를 들어 중동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오늘 미국이 온 이유와 같이 된 것은 모든 정신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각하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읽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책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을 누구나 만납니까? 또 누가 만났다고 해서 함부로 누가 성경책을 줍니까?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떡주요. 아유, 각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집에다 가서 읽기도 하고 또 서재에도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인 조지아주에 거기서 그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생활하다가 로잘린 여사가 올해 초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조지아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그 온 사람들이 아무나 온 것이 아니고 다 유명인들이 온 거예요. 클린턴 전 부부가 4분이 오고 상원 의장이 오고 CNN 그 방송국의 회장님이 오시고
다양한 상하 의원들, 국회의원들, 또 패널들과 이런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수백 명이. 왜 모였느냐?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파티도 하고 연설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세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 기자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답이, 이런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 할지를 몰라가지고 가만히 기대를, 자기가 기대했던 내용이 나올 것이 싶었는데 전혀 기대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기자가 생각했던 건 첫 번째 이겁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노잘린이자 자기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내 자랑을 별로 잘 안 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을 자꾸 표현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 우리 남자분들 요걸 좀만 잘해주면 밥상이 날마다 달라질 텐데, 예? 또 얼굴 표정들이 달라질 때 우리 한국 사람 잘한대. 저도 잘한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그 말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여자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있는 내 아내는 이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줄 겁니다. 어디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말은 잘 안 해도 한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여정이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라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남자들이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도움이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남자분들의 말을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만 많이 하지만 이혼을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덜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잖아. 또 부러운 거 다 100% 갖다 줘.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이 있으면 내 통장에 돈 하나 안 들어와. 무조건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다 은행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 얼마가 들어간지도 나 몰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월급 받아가지고 노란 봉투에다가 딱 돈 넣어서 딱 주면은 그냥 우리 어머니가 딱 봤더니 여보 수고 많이 해서 고마워요. 이제는 뭐지 1년이 돼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여자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반성.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딱 했더니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박수를 치고 아멘. 서로 알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서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혼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에 대한 그냥 흉을 막 그렇게 보더라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쁜 놈이더라고. 그 남편이 들어보니까 나쁜 놈이야. 자기 고집대로하고 자기 마음대로하고 막 성격이 안 맞고 어쩌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디 집에는 들어와? 매일 저녁에 들어온대. 그리고 월급은 꼭 갖다 주냐? 꼭 갖다 준대. 애들은 그렇게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거나 애들 욕을 하거나 막 애들을 괴롭힌 적이 그건 안 한대. 그럼 이혼하지 마. 그냥 살아.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주시더니 갑자기 뒤에 가서 방향을 탁 튼대. 그래서 그래도 살아. 그래가지고 한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보더니 좀 잘 지내더라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남자분들도 조금 더 이 감정 표현 잘 해주시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기자가 예상을 할 때 그 아마 세 가지 중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데 카터 대통령 묵상을 하고 딱 세 가지 대답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성도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아주 일본어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 이야기한 줄 아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공의 기술을 주셔가지고 집 없는 자들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헤비타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 내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갖다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자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업적, 이런 일, 이런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뭘 붙잡았느냐? 보이는 걸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카터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소망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서 오늘 내가 죽어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빅토르 유고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 성경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신명기 33장을 보니까 이 말씀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지금 신명기 33장에서는 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광의 칼이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너는 행복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해져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뭐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지. 몸이 건강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뭔가 자식들이 잘 돼야 행복하지. 물론 다 좋고 그렇게 되면 다 좋지.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에 행복을 두느냐? 보이는 곳에 행복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요, 정말 교회 다니고 또 봉사하고 시간 보내고 또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소망이 넘치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누가 보니까 나 복이 많은 사람이요, 뭐 돈이 얼마나 있는데 복이 많다 그래? 그게 아니야.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고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나는 오늘 밤 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 너는 오늘 밤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심장을 박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막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이야,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것이 대단하고 가진 것이 있고 해서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그런 걸 하나 별로 그냥 뭐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네,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수준이 다른 사람이구나, 수준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죠.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가,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구원 하나 받았다고 해서 늘 그 감격이 유지되고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앞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서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어요. 또 고통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질병 가운데 기도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시편 18편 읽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높은 곳이라니까 뭐 지위를 높였다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위에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인데 어떨 때는 평안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는 고난의 길도 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또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마치 그냥 산을 트레킹하는 사람이 이 산을 넘다 보면 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다시 내려갈 때가 있고, 이 인생이 굴곡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절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고난의 길도 오르막의 길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언덕처럼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리막길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은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역대 상하. 이 나와 있는 내용은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를 쭉 해서 마지막까지 쭉 언급되어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북 왕조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통일 왕국의 4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유다잖아.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인물이거든. 이게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가지고 제4대 왕이 되어야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유다의 왕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 줄 아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국세를 과하게 매기지 말고 백성들의 노역을 너무 시키지 말라.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역을 시키고 성을 짓게 되면은요, 백성들은 전부 다 강제 동원돼 가지고 늘 그냥 돌 나르고 그냥 성을 쌓는 거예요. 월급 없어. 그냥 딱 먹이 주는 거면 먹는 것만 딱 주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으니까 그 돌을 들고 옮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일들 좀 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것을 좀 적게 거두어서 백성들의 삶이 좀 더 부요롭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렇게 르호보암 왕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모두가 다 르호보암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통일왕국 4대 왕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도록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말을 또 들어갔냐?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젊은 장수들, 사람들 이야기를, 야, 앞으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부추기는 거야. 솔로몬 왕, 아버지의 부친의 왕의 그런 시대들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를 하셔서 더 힘있는 왕이 되십시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리셨던 그 세금을 더 과하게 매기고, 그리고 부역을 더 많이 시켜서 르호보암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이 백성이 말을 잘 듣고 따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두 말씀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부역을 시키고 그래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지금 그 말을 받아들였으면 통일 왕국이 될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이 르호보암은 그것도 깨닫지 말고 나는 적통 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의 뒤를 이어받은 정통적인 그런 적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감독관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감독관은 뭐냐, 모든 부역의 총감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백성들에게 상당한 부역을 시킬 것이다고, 일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딱 가니까 사람들이 화해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이건 르호보암 왕의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돌로 던져서 그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전열을 정비해서 1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다 나눠 계신데 북쪽에 있는 10개의 그런 부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 왕을 세워요. 자 보세요. 선택 잘못하니까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니까 결국 유다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워서 이겨서 뭔가를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해서 그분들과 뜻을 갖추고 동의를 구해서 교회가 가야지. 나 하나 고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나가는 행위는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도 어떤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몰아붙이게 되면 가족 간에 금이 가버리고 가족의 우애가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곤란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들은 선한 왕입니다. 성경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 사람 더 넣고 싶어요. 아사 왕,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이게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이 왕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전부 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하고 또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드린 절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월절,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상들을 다 타파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개혁적인 왕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겸해서 다 겸하고 또 어떤 왕들은 더 우상으로 나가는 그런 왕들이 있어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선한 왕인데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막판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왕의 눈물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고통 가운데 부러지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러지셔야 돼요. 고통이 있는데도 그냥 엉뚱한 길로 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믿음 좋은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석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이 변하여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뿐입니까? 아사왕도 그렇게 기도했고, 저는 아사왕의 기도를 보면서 참 마음에 찐이 나게 왔더라고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이 끌고 이스라엘 치겠다고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도 군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50만 정도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격해로 들어온 무리들은 100만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쪽수 싸움이에요. 지극히 1-20% 빼놓고는 거의 다가 쪽수가 많은 그런 인구수가 많고 병사수가 많고 병거가 많고 이런 나라들이 거의 다 이겼습니다.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두렵잖아요. 50만에 100만에 이게 2배가 많은 병사들이 왔으니까 아사왕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통곡하며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힘이 약한 자와 힘이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없는 게 아니에요. 50만이라는 군사가 있어. 그런데도 100만 대군이 있고, 물론 한번 붙어볼만 하겠죠. 1인당 2명 싸우면 이기겠지. 근데 저쪽엔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고, 이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전쟁에 나가니까 저쪽에서 2대1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사왕이 그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100만 대군을 그냥 치셔버리고, 그냥 100만 대군이 공격도 못 해보고 그냥 자기 나라로 이거 뭐 뜨거라고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 문제 내가 못하잖아, 해결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지금 상황을 이길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뉴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너가 너에게 줘. 줘서 그 힘으로 적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바라봐. 세상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새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나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고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힘을 공급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힘을 얻으셔야 바라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둘 있는데 큰 놈은 결혼해서 가나다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4살 정도 됐을 때 부산에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둘째는 좀 나이가 더 어리니까 엄마 옆에 늘 있고, 기차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게 뭐 지금 그 2-3살 된다니까 5년 전, 30년 전. 옛날 기차는 뭘 팔고 다니나 기차관이 왔다 갔다. 김밥이요, 오징어요, 땅콩이요, 계란이요 하면서 막 들고 다니면서 땅콩이요, 계란이요, 오징어요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내가 앉은 자리 건너편 쪽에 4명의 사람들이 그냥 오징어도 땅콩도 그냥 계란도 삶은 계란도 막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술 마시면서 계속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근데 이놈이 먹고 싶었던가 봐. 저쪽 저쪽을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그쪽 가가지고 아저씨가 계란 먹는 거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르신들이 왜 자기를 쳐다보는 거 알지? 그래서 자기를 안 가고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먹다가 너 이거 먹고 싶어? 그러니까 계란을 한 보따리를 주는 거야. 걔 가져가가지고 우리도 다 나눠줘 이놈이. 야, 바라보기만 하면 능력이 생기네. 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네. 보기만 해도 복을 받아. 보기만 해도 그냥 얻어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봐도 그렇게 도와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바라봐. 욕심으로 바라보지 마. 그럼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 장수입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나왔어요. 다윗은 가만 보니까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자청을 해가지고 여차여차 진행돼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나하고 싸우려고 나왔다. 칼과 단창과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 칼을 들고 이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게 자기 힘이에요. 칼이 자기 힘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단창을 믿고 창을 믿고 오늘 전쟁터에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왔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말은 뭐냐? 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삼고 내가 너에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담한지.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감해집니다. 비굴해지지 않아. 비굴해지지 않아. 그냥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골리앗 한 방에 그냥 내가 보기에 뇌진탕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한 방에 팡 해가지고 펑 퍼져 뇌진탕으로 그냥 퍽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승리했잖아요. 나는 평상시에 물맷돌 잘 돌리는데 내 물맷돌 돌리는 능력이 너보다 뛰어나. 다윗이 물맷돌 잘 돌렸습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다윗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성경을 잘 보면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들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이 돌맷돌로 제가 쳐서 던지고 뛰어가서 사자 일구를 치고 사자에게 잡혀 있던 물려있던 그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물맷돌도 맞추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명사수예요. 명사수.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나를 높이지 마. 나를 높이는 순간 나는 죽어. 점점 나는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들어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꾸 올리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은, 자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자,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와요.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나와요? 예배에서 나와요. 신앙생활에 실패했는데 인생에서 뭐 잘 돼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에서 항상 예배가 중심이다. 그냥 예배는 목숨 걸어놓고 해요. 예배는 예배 시간 좀 일찍 들어오시고. 참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 꼭 고정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느냐? 아니야, 100m 밖에 안 떨어진데 제일 늦게 와.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물론 가까이 있으니 마음이 안심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늘 늦게 오는 사람만 늦게 와. 예배 전에 오셔야 돼. 예배 전에 오셔서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성경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중요해. 네.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 신앙생활에 이걸 딱 가지고 오늘 받을 읽을 말씀 딱 읽으면 다 거기에 본문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딱 입어. 나중에 목사님이 사이볼 목사님이
시편 118편 하면은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탁 돼가지고 편안하게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도 부르고도 뒤로 탁 뛰어가지고 딱 미리 갖다 놔놓고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뒤적뒤적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신약 찾으라 그랬는데 구약만 뒤적거려. 계속 투작만. 제가 시간 내 이제 더 찾지 말고 귀로만 들으세요. 야, 더 찾지 말어. 시간 다 지났어. 당신 찾을 때에게 기다리면 예배가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찾지 말고 말씀만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예배드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 들어와도 그냥 말씀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더 할 말 많이 있지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입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를 돕는 자시요 너를 지켜주시는 자요 너를 인도하시는 자요 너와 함께하는 너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늘 행복하게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 올릴 만큼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여 세 번 불러주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